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8장은 모세가 자신의 장인했던 이도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 속에서 단순한 어떤 가족이 제외하는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드로에게 전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했던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옵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와 대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의 두 아들과 그 아내를 장인 이드로의 그 보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모세가 장인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일, 특별히 그 놀라운 일들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신명기 4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역사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도로는 뭘 듣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나를 붙드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해서 그 다른 누군가도 나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뭘 주신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교회표가 뭡니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흐르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어떻다고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함으로.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미디안 제사장이 했던 이 이드로가 이제 누굴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을 오늘 본문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곁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말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원래 출애굽의 목적은 그냥 해방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조차까지, 이 사람까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며 예배드리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그런 어떤 앞으로 닥칠 그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최종의 어떤 목적은 그들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고 그것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